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1페이지 찾으면 돼가지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으로만 배웠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들어간다. 어떻게 행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느냐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라고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해 보면은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냐, 그것은 내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나는 한다, 난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뭔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이 있느냐,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성전에 나와서 들으면서 살아가시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어떤 자가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갈급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늘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아쉬운 사람,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고침받으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절박한, 간절한 이런 소원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요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절박하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람 깊고 넓고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물질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다를 이걸 원어로 보면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의미가 조금 그렇게 확 안 와닿지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호소하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하소연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일 가운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그걸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서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정도가 그게 복 있는 정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백부장의 문제가 뭐였느냐. 이거는 내 가정 문제도 아니고 개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 하인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이 말씀인데 지금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 자녀도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내 일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문제인가? 하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풍병으로 집에 고생하고 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예수님 앞에 호소할 만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도 아니고 군대 병사도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직속 병사도 아니라 집안의 하인인데 하인이라는 종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 가장 이방인이고 가장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정도로 백부장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왜 그럴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관련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앞에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 그 말씀하신 다 이후에 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느냐. 종을 진짜 사랑하는 백부장을 만나주시려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관심 밖의 사람으로 여겼지
알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호소했다, 간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이방인인 사람이 오히려 종을 사랑하더라. 진정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하는 백부장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 이유 없는 찾아오심은 없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얼마나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였어요.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살펴보면, 두 가지만 봐도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저희 예전에 영당교회에 수석장로님 계셨는데 머리가 크해서 교회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교회 진짜 사랑하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성물 하나, 의자 하나, 위치 조금 바꾸는데, 자리 하나 조금 바꾸는데도 이거 허락 안 받고 가서 막 노발대를 하셨거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게 본다면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향하셔야 되느냐? 성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왜 사랑하셔야 되는가? 이방인들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방인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어디서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거나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가? 백부장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왜 백부장을 만나주시려 했는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셨겠느냐.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 눈찍고 찾아보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없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 그 백부장이, 이방인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겠느냐.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오늘 예수님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요, 저번주 전했던 수로보니게 여자의 비유하고 요 말씀하고 상충해 보면은, 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왜 오버하시느냐? 저번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개취급하시면서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그 마음 확인한 후에 그 테스트 통과하셨을 때 말씀 주시고 딸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테스트 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방인인데 테스트 보고 시험이고 뭐고 없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백부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문제는 가정사고 개인의 자녀의 문제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혈육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섞인 그냥 하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지금 이 백부장이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신방하러 왔는데, 신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가 겁이 나신데요. 왜 겁이 나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만 오면 그냥 잠이 온다 그러시는 겁니다. 재워서 죄송하지만 교회 들어오면 계속 잠이 계속 온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했거든요. 뭐 어떤 선포했느냐, 교회 오세요. 오시는데 만약에 잠이 오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 안 오셔도 됩니다. 잠이 오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잠이 안 오시면 계속 나오십시오. 선포했거든요. 왜 선포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 드릴 때 잠이 오게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와서 하나님 혹시나 그 성도 그 사람이 오게끔 되어지면은 이 사람 잠 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 그거 들어주신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성전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하인을 사랑하는 삶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더 이상 테스트도 뭐고 망설일 이유가 없이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백부장의 마음에 드신 겁니다. 그 사랑 감동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살게끔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니 테스트 확인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특히 고아와 가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신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소외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로, 전도하며 선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고쳐주라 할 때 이 백부장의 대답이 한 번 더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여입니다. 주여.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이런 주여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주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기생 라합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여자와의 믿음과 같이 그냥 듣기만 해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처나지 않는 힘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준 세 번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주여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데 자격을 누가 주는가? 집주인 아닙니까? 백부장이 집주인인데 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높이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겸손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주여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주여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 들고 나가서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주여다라는 거죠. 주여.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그 다음 놀라신 이유가 보면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과 순종과 그 다음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행함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삼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배 가운데 이상훈 목사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 다 까먹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웽웽웽웽 하면서 한 주간에 계속 곱씹을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느냐 아니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고백이 뭐냐?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인 거다. 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레마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있는 성도들은 그건 복 있는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게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나중에 깨달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를 계속 한번 말씀드렸던 계속 따라다녔던 말씀 두 구절 말씀이었는데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액자처럼 좀 몰랐거든요. 계속 따라다니고 제 방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항상 묻어 있었습니다. 누워 잘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이다. 그 말씀이 제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게 계속 따라다녔다.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는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다.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음성 들으면 음성 듣는 사람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데 뭘 간증했냐면 자신이 변화되기 전에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자였지만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중에 죽이러 가는 가중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들은 음성이 뭐냐? 다른 음성이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서 사람이 180도 변화돼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내 말의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 안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길, 인생의 목적, 이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잘 들을 때만이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지 말씀 듣고 행해야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책망받지 않는 마르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백부장이 구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는 의미가 이런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뒤에 쫙 설명하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뒤에 구주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9절 보면 주 9구절도 막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딱 줄여서 설명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예수님 올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진짜 오실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냐면은 말이 굉장히 많아지시거든요. 은혜 받으시네요. 예수님 은혜 받아서 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신이 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 12절이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매우 감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감동하셨다. 그냥 감동도 아니라 매우 감동하셨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받은 이후에 뭐라고 이제 근데 화살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라 이르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행치 않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할 때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주여다라는 고백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잘 되어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라 믿습니다. 성도가 되어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는 백부장에게 감동하셔서 내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로 하으니 나으니라라는 하으니 나으니라라는 이 말씀 원어로 찾아보면은 정확히 말씀하신 그때에 종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믿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으로 주되심을 고백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함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레마의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성도들 될 때에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게 되리라 믿사오니 늘 말씀 중심의 신앙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